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 찾으신 분은 각자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갑주를 취하라 2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8번째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옷 입어야 하는지를 쭉 나눴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깊이 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 절로 진행을 지금 못 지키고 있어요. 계속 이 말씀 속에서 제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을 좀 다룰 것인데, 오늘은 제가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던 이유는 한 번은 좀 이것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갑주를 취하라라고 할 때 뭐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갑주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입는 것, 취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입으라라고 하는 말과 취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감이 좀 다르죠. 어떤 어감이 다르냐 하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전신갑주를 얻어지는 것, 입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입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내가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귀중한 하나의 사상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갑주를 입기를 싫어하면, 원하지 않으면, 자원하지 않으면 갑주를 대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입혀줄 수 없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갑주를 취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갑주는 내가 원해야 합니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갑주가 뭔지를 알아야만, 왜 입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갑주를 입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갑주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소제목을 바꿔가면서, 물론 소제목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계속 길어져서 중간중간에 이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따르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이기는 자에서 말씀을 끊어버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소제목을 바꿨는데, 또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더니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걸 좀 조정해 가면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다음에 좀 더 나눈다 그러면 어떤 그 이제 마귀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1천층, 2천층, 3천층 이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성경의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천층, 2천층, 3천층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또 타락한 마귀 사단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가. 어떤 이런 관점으로 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부분에서 초점이 마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깊이 다뤄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번에는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계속 길어지는데 제가 지금 나눴던 이런 부분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 안에 뭐가 포함되어진 거죠? 마귀를 멸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멸하는 거예요? 십자가로요. 자기를 내어줌으로요. 죽음으로요. 근데 우리가 죽음 그러면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죠? 승리를 위한 죽음이죠. 이런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치열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천국을 위해서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왜 자꾸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 초점을 거기다가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또 하루를 지나고 나면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도 해야 된다? 마귀도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마귀는 아니지만 물론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나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하루 종일이 아니고 이제 이 에베소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새로운 것들이 또 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가 끝나요. 그러고 한 다음에 두 번째 라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라. 그 라로 끝나요. 그럼 두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이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11절에 말하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새롭게 보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다루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 그래서 17절,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6가지로 무장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이제 깊이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모든 사단 그 불화살을 소멸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전신갑주,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것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신갑주는 뭐냐 하면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한다? 그 내용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씨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또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이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 전신갑주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세 번째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주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입었을 때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신갑주 위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 시에 맞는 계시,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컬어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1절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절과 11절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계계, 이미 제가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요, 미혹이요, 유혹이요, 속임수요, 그런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모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겁니다. 이게 사상입니다. 이게 이론입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이게 인문학입니다. 이게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행동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마귀의 계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여 나로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비밀을 외쳐야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계계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11절을 다루기 전에 또 다시 10절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0절에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할 때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와. 우리는 주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신갑주가 주어진다.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엔 퀴리오라고 말합니다. 엔 퀴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그냥 몇 가지만 뭐 좀 이렇게 한번 통해서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 원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즉 구약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을 누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위함일까요? 아담을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위함일까요? 사람을 위함일까요? 자, 오늘은 이런 관점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담을 위한 거로구나. 여러분, 태양이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사람을 위한 걸까요? 별이, 달이, 물이, 하늘이 아담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일단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해가 뭐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별도 빛을 잃어버린다. 자, 그러면 태양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다 증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한 것이다? 아담을 위해 창조한 것이다. 자,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수없는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뭐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어우주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머물러야 한다? 주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야기 하는 건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많은 걸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한다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준 축복일까요? 사람에게 준 축복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이요. 너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른 말로 이것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이것을 누리는 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도 소개하고 신약도 소개하고. 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래서 안에 머무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강건해지는 삶을, 주 안에 머무는 삶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삶을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보고 있으니까 한 장 더 보면 나중에 신명기 여러분 자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그다음에 28장이 대표적인 것 아닐까요?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이 뭐예요? 바로 이 축복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세계 모든 것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영화로운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바깥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떠남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원래 아담에게 뭘 입혀줬어요? 예수님을 옷 입혀줬죠. 하나님으로 옷 입혀주었죠. 이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귀로 옷 입혀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그쵸?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바깥으로, 즉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 입혔던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누구의 조종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간계, 마귀의 유혹, 마귀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또다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 다른 말로 말씀 안에 머무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신갑주의 특징이 다 나타나죠. 뭐 구원의 투구나 의의 흉배나 진리의 허리띠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나 믿음의 방패나 성령의 검, 이 전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신갑주는 전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었던 것, 아담에게 허용했던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입어야 또다시 무엇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이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본받아가는 자,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뭔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기름 보면 굉장히 잘 풀어지네요. 어젯밤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2시간 넘도록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안 잘까 하다가 그래도 자야지 하고 그 내려갔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멈췄어요. 주님, 다음에 또 앉으면 또 줄 거예요 이러고. 하여간 앉아서 말씀 실행하면 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은혜를 부어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다음에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막 그 시간이 막 진짜 한 뭐 1분처럼 2분처럼 느껴지는데 막 할 일이 막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보이니까. 하여간 저의 영은 시원합니다. 자, 주 안에서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향하여서 창세기 6장 9절에요. 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는 당대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는 어디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럼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주 안에 머무는 사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가 마귀의 간계, 거짓말에 속지 않고 노아는 뭘 쫓아가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 뜻, 나라, 의,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시대에 노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 멸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굴 발견했어요?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9절.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뭘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분의 영광으로 옷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부도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도, 평안으로 복음의 신도, 그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노아는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관계로 수많은 사람 다 타락시켰어요. 노아에는 전부 타락했어요. 근데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노아. 이름이 재밌죠? 우리나라 뉘앙스는. 사단이 관계로 넘어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던 노아. 그 사람만큼은 사단이 타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 누구는? 노아는. 이 비결이 어디서 쓸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을 더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7장 1절에서 5절도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7장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같이 읽을까요? 이 부분이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할렐루야.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구나. 야, 너는 나로 옷 입고 있구나. 너는 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구나. 야, 너는 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있구나. 너는 세상으로 옷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있구나.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본 걸까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줄까요? 주여, 나를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비밀은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비밀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너뛰어서 2절, 3절, 4절 건너뛰고 5절 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유일하게 순종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노아.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냥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유일한 자다. 그 배짱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내가 배짱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많은 공격이 올 거니까, 많은 배도가 올 것이니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니까, 많은 관계가 있을 것이니까, 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많은 거짓 뉴스가 있어요. 많은 거짓 진리가 있어요. 많은 거짓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요, 때로는 배짱이 있어야 돼. 마치 교만하게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봤단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야, 너 귀신, 바알세불에 귀신 들렸냐? 진리를 말하는데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의 상식 안에서, 그들이 아는 것 안에서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니까 어둠에 향한 자는 진리에 이를 수 없죠. 육을 향하는 자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육에 있는 자에게 우리는 교만한 자처럼 때로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유일하게 따로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짱이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합니다. 예? 교만함으로, 고집으로 배짱 부리는 게 아니고 진리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달라요. 진짜 마귀에게 관계 속에서 교만한 자와 성령 안에서 담대한 배짱을 가진 자는 달라요. 여러분, 그런 구별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나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12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뭘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8절 같이 한번 22장 18절. 먼저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나요? 18절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앞에 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착각해서 죄송하고요. 26장 5절이에요. 26장 5절,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이건 이삭이 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26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러므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통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내 안에 머무르는 자다. 누가? 아브라함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아,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해, 이 말이에요. 너 마귀의 간계를 쫓아가서 예수님 바깥으로 나갈래? 예수님 안에 머물래? 이걸 취하라. 이삭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입혀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선택해야 돼, 이 말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소개하면서 선택하라고, 취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야,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 그는 내 말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지켰어. 그래서 그는 복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와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봤죠? 첫 번째는 아담을 봤고, 두 번째는 노아를 봤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봤어요.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사람 더 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모세,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1절 12절 준비되신 분은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럼 마지막에 그것을 행한 자, 여기는 뭘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순종한 자였다. 즉 내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산 자였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순종했다는 거, 순종. 그는 내 안에 머무는 자였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와서 나를 덮어주는 거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한 전신갑주가 뭘까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진리, 말씀이에요. 그분 자신인 거예요. 근데 아담도 순종할 때 영광으로 덮어줬죠. 노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분의 영광으로 덮어주는 거죠. 모세도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죠. 그 영광은 전신 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신명기 34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구약을 소개하고 이제 신약으로 하나 더 넘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좀 시간 되면 볼 건데, 왜 신명기 34장으로 마치냐 하면 그 뒤에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은 누굴 힘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힘이죠.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자,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다 못 다룰 것 같아서. 그럼 여호수아 1장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뭘 요구하나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5절부터 뭘 요구하나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이 말이죠. 주 안에서와. 5절은 그런 의미죠. 그러면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강하고 담대함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룰 겁니다만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 나이를 이제 또 한번 찾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수아 이때 나이가 얼마인가. 약간 몇 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서 대략 95세 정도. 그냥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5세 정도요. 그가 처음에 이제 모세를 만나는 나이를 대략 55세 전후로 봅니다. 50세에서 55세 사이로 봐요. 그리고 광야 40년이죠. 정확히는 18년이고 나온 기간까지 해서 40년. 그러면 40 합치니까 95세.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110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7년 전쟁, 8년 땅 분배 정착. 그래서 이 기간을 15년으로도 보기도 하고 16년으로 보기도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냥 15년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110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이를 그냥 약 95세. 그냥 앞에다 약이라고 붙이세요. 차이가 있으니까. 예. 하여간 그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아무도 없었죠. 다 죽었잖아요. 둘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이 있죠. 갈렙. 갈렙은 여호수아 형일까요? 여호수아 동생일까요? 동생이에요. 한 10살 정도 차이 납니다. 한 10살 정도 차이가 대략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 많게는 15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0살에서 15살 차이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한번 접근을 해야 뭐가 이해가 되냐면 여호수아 1장이 좀 더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 1장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 이걸 다음에 설명할 건데 잠깐 먼저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5절 이렇게 말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나이 많지? 그러나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이가 95세니까 이때는 자기가 나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 그래서 전쟁을 몇 년 한다고요? 7년을 전쟁을 해요. 31개 왕들을 전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도성의 숫자로 하면 더 적습니다만 왕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31명의 왕들을 전부 싸워서 점령해야 돼.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이성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31군데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쟁해서 전부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12장부터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21장까지 가고 22장과 24장까지는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왜 여호수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설명이 된 거죠. 왜? 나이가 그러니까 너는 네 육체를 의지할래? 나를 의지할래? 이걸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는지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늘 모세와 함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민수기 1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달랐죠.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무슨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생각이 달라, 행동이 달라, 말이 달라,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귀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죠? 이걸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지난번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마귀가 와서 제자들을 청구할 때 예수님이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이 12제자도 마귀가 지 맘대로 까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지 맘대로 까불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까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요소, 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이유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보내면서 야, 너 강하고 담대.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 하나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나오니까 그 하나가 뭘까요? 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넌 형통하게 될 거야. 야, 율법책을 내비해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것 다 지켜 행해.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법이 뭘까요? 그럼 전신갑주는 전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전신갑주는 전부 뭘까요? 그분의 자신이며 그분의 말씀이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입혀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요. 패역한 족속, 이제 패역해서 멸할 수밖에 없게 된 가나안의 7 족속을 누구를 통하여 그들을 멸하게 하나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이걸 신약으로 표현하면 뭐로 옷 입고? 전신갑주로 옷 입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럼 95세에서부터 7년 동안 싸웠어요. 야, 그러면 95세부터 7년이니까 102세까지 그는 어디에 섰어요? 최전방에 섰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궁전에 머무르지 않아요. 실로에 머무르지도 않아요. 그는 늘 전쟁 앞에서요. 물론 그 앞서 행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5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 앞서 행하죠? 예, 누가 앞서 행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 최전방에서 무엇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옷 입고 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고 맞춰야 돼요. 여러분 힘이 나죠? 예. 그래야 이제 짝이 하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자, 우리가 주 안에 왜 머물러야 하냐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아담을 살펴봤고, 두 번째 노아를 살펴봤고, 세 번째 아브라함을 살펴봤고, 네 번째 모세를 살펴봤고,
이제 깍두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볼 여호수아를 잠깐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하나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하나로만 딱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뭘 맺을 수 있나요? 5절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마지막 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마지막 싸워서 서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은 지옥불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신갑주는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은 18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 그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히고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그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마귀의 모든 계계를 파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성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